먼저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영광을 저희가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가다 그냥 가는 시간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이상기후로 정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더욱더 죄악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참 어둠 속에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 이때 저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이 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정말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뜻이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귀하신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좀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나오시다가 못 나오고 계신 한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김리사 집사님이 지금 대퇴부가 골절이 돼서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깨끗이 온전히 낫고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그 심령 붙잡아 주시도록 김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예은 집사님도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백예은 집사님 지치지 않고 마음 약하게 먹지 않고 온전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이겨온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서 결국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실 때 영혼간에 한 분 한 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곳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실 때 김미사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가 대퇴부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골절이 돼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보다 저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백예은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결코 마음 약하게 먹지 않고 아버지 더욱 주님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 더욱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한 영혼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아닌 오직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희가 간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소식으로 저희의 심령을 흡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한 그 어떤 영의 세력도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사랑하는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삶,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힘든 지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언제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서 그 때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저 하늘에 상급을 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새누리 침례교회가 진정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줄 압니다. 주님 결코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신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앞으로 더욱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북한과 또 인도와 중국과 이슬람 여러 국가들이 정말 믿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부족함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를 위해서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때 저희는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누리 침례교회 주일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유수키 우리 성도님 여기 이제 하와이에 사시다가 텍사스로 가셔서 사시는데 잠시 방문하시면서 저희도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달 우리 암송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번 달 암송 말씀 한번 우리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참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항상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읽으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부터 후서 1장까지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새누리 새가족 교육, 새누리 새가족 교육이 이제 오늘 4주차 마지막인데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9월부터 11월까지 오늘의 양식이 지금 나왔는데 몇 건 안 남았어요. 보니까 몇 건 안 남았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 계시면 꼭 가져가서 은혜 받으시고 또 주변에 전달하실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갑작스럽게 베트남 특별 헌금을 선교 특별 헌금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우리 정말 교회가 저력 있다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약 한 2,700불 정도, 2,700불 정도의 특별 선교 헌금이 이렇게 거둬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주까지 이렇게 좀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헌금해 주시면 다 모아서 이제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베트남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선교 지금 현장도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헌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하지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오늘의 헌화는 우리 이영원 집사님, 이영원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예상하기는 9월 19일 주일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갖지 못했는데 한 번쯤 이제는 좀 야외 예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교회에서 야유 예배 그러는데 그 용어 그 야유 예배냐 야외 예배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논쟁이 있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야유 예배가 좀 안 맞는 겁니다. 야유 예배는 야유가 한자로 논다는 뜻이거든요. 논다는 뜻. 놀기 위해 예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외 예배가 더 맞습니다. 야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 해서 야외 예배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9월 19일 날 저희가 야외 예배를 좀 지금 가지면 어떨까 이제 우리 목자님들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또 그동안 이제 또 침례를 받으실 분들이 계신데 또 못 받으신 분들을 그때 같이 한번 침례를 받으시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면 저희가 또 이거를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별 문제 없이 이것도 야외에서 모이는 거니까 그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미리 좀 9월 19일 날 스케줄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정부 지침들 보면서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뭐 장소하고 시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마음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위험성이 덜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저같이 이렇게 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좀 될 수 있으면 답답하시겠지만 좀 써주시면 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라기는 여러분도 마스크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달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사실 벙어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할 수가 없죠. 그냥 찬양할 수가 없는데 정말 마음으로라도 찬양을 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만큼 찬양하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찬양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순기 장로님, 송재덕 권사님, 새누리교회 성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영원 집사님, 이영원 권사님 가정에서 고향을 주셨습니다. 장사와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수리들,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감사의 은혜를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복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쓰임받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30장 2절, 3절, 9절, 11절, 15절, 19절 30장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3장 다 좀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본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하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지치지 않고 정말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모든 감동으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모든 병맛 또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새롭게 굳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까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언제부터 거역했느냐?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바로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얼마 동안이나 기다렸는가? 남유대가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이제 출애굽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남유대가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 적어도 무려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을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서 다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몸은 나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뻔뻔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뻔뻔함을 내려놓자. 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죄성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결국에는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이 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뻔뻔함이 성경에 보시면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동생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내 동생을 묻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역정을 냈습니다. 이런 인간의 뻔뻔스러움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극에 달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라멕이 자기의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자랑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소년이 실수로 자신에게 살짝 상처를 입혔는데 그 조그만 상처 때문에 자신은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나를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자 결국 노아 가족만 남기고 노아 가족만 노아 가족만 빼고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 이후로는 나아졌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더니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대의 죄악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북이스라엘하고 비교했을 때 남유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렇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대의 죄악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사야 1장부터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번 1장, 2장, 5장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당시 남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교만과 음란함과 거짓과 뇌물과 쾌락 등의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된 게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그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 집어치우고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저 너희는 아무 문제 없다. 너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설교 그런 찬양만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어찌할꼬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몸부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뻔뻔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오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뻔뻔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저는 이 문제가, 이 뻔뻔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이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현재 뉴욕 주지사 3선을 하고 있는 정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뉴욕 주지사 쿠오모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 주지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그 사안이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도입돼서 지난 4개월간 이 특별 검사들이 아주 세밀한 수사를 했습니다. 무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증인만 무려 179명을 면담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명백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도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을 지지했던 주지사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그 결론이 명확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사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들도 사임을 압박하고 있고 사임 안 하면 탄핵까지 가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고 세상 곳곳이 지금 기후변화로 온통 난리를 겪고 있는 이런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하게 드러난 죄도 없는데 이 쿠오모처럼 이렇게 범죄가 드러났으면 모르지만 드러난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이 건강 관련한 이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오신 한 분이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어느 날 속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뭐가 좀 보인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CT를 찍고 나니까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그냥 지방간이 좀 있는 거라고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좀 약물 치료하면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CT를 찍게 되면 자신의 병명이 이제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자신이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암으로 판명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니까 CT를 찍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1시간이 마치 10년은 지난 것 같다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마치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막 기뻐서 막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잠깐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CT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늦게 됩니다.
그 전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천국에서 아무리 최신식 CT 모든 MRI를 동원해서 다 찍는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흔적조차 없이 정말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이 분명하게 죄사함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미는 바로 아름다운 미입니다.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이 생각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그런데 시 중에 보니까 많은 시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이 기다림의 의미를 아주 잘 묘사한, 아주 함축적으로 잘 묘사한, 그리고 함축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묘사한 그 짧은 시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때 좀 배경음악이 쫙 깔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기다려야지. 시인은 유경환입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꽃씨가 어떻습니까? 꽃씨가 당장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냄새도 없고 아무 생명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그 작은 씨가 싹을 틔우고 정말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그런 꽃씨의 신비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짧은 시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인생 자체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잘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식문화를, 밥문화를 주셨고 밥도 그냥 대충 끓으면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돼요? 뜸들이는 시간. 뜸들이는 시간에 한국 사람들만 뜸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뜸들이는 시간을 주셔서 그래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고급 식당과 정말 고급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 기다림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뭔가 해야만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들어왔고 기다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무능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주전 8세기경에 이 중동 지역의 상황을 정세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보시면 당시 새롭게 패권 제국으로 등장하던 이 아수르가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보니까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대에도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오랫동안 역사 속에 강자로 군림했던 이 애굽을 향해 친애굽 정책을 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외교적인 노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또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아수르의 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당시 애굽은 이 아수르에 비해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 힘이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대가 해야 됐을 일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외교력을 의지하면서 우상으로 가득 차고 아무 힘이 없던 그 이방 나라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이 남유대 사람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마을 어구까지 나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오매불망 자식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흐트러진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바르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그토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 내 멋대로 나아가려고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꽃을 보고 기다려야 맛있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그냥 당장에 따보시기 바랍니다. 떫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된장 하나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깊은 맛이 나는 맛있는 된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결코 무력하고 무능하고 생산성 없는 그저 할 일 없이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성장해가는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기다림은 그 심령을 소망과 기대로 채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행본으로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라는 분이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이 보는 동화 같지만 내용은 우리 어른들이 봐야 되는 굉장히 참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1940년에 출간이 돼서 무려 275개 언어로 번역이 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한 여우와 깊은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니까 그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간에 찾아오면 좋을 텐데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곱게 치장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예절이 필요한 거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친한 관계 사이에서도 서로 지켜야 되는 예절이 있음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이쁘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할 일 없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수동적이고 게으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언젠가 만나게 될 누구 또는 언젠가 경험하게 될 귀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기대와 설렘으로 치장하고 꾸미는 너무나 값지고 능동적이고 싱싱한 생명력이 살아넘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 좀 충분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당장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주 안에서 부르짖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기다리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나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항상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에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로 위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를 위해서 싸우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제가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을 아버지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앞에 겸손히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든 망방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사모하며 결단하고 머리 숙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